이렇게 개선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16강인데 이제 한 강을 뭐 좀 잘못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이제 18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강이 아니라 18강 제사제도를 주신 하나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고비로 찾아오는 부분, 레위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성경 읽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뭐 이렇게 스토리도 있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레위기는 이야기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뭐 제사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만 쭉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사실 복음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많이 하죠. 우리 죄를 뭐 대신 뭐 짊어지시고 뭐 십자가의 속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뜬금없이 뭐 죄를 속하고 뜬금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이게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레위기에 있는 그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의 이제 이름은 히브리어 제목이 바이크라라는 제목인데 제목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 하면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레위지파죠.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레위기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따서 레위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레위라는 어떤 명칭이 제목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이크라고 해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쓰면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하냐면 첫 번째 단어든지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중요한 용어든지 그걸 제목으로 삼아요. 우리 같으면 뭐 의미 있는 제목을 만들려고 막 애를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그 첫 번째 절의 첫 번째 단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원래 제네시스잖아요. 창세기 제네시스고 차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면 베레시트.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뭐냐면 태초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처음 뭐 나옵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첫 제목이에요. 창세기의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태초에다. 네. 그리고 출애굽기는 뭘까요? 출애굽기. 이걸 맞추시는 분이면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주지 않는 이 1일 경과 제가 딱 걸고 한번 저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제가 단서를 드렸습니다. 야곱과 1절에 있죠. 제목이 뭘까요? 야곱과 함께.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있는데 뭘까요? 할 수 없이 다시 하나 묻었습니다. 예. 쉐모트라고 이름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제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기니까 원래는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 히브리어 헬라어도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 말 쉽게 말하면 탈출한다. 그래서 탈출기다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애국까지 딱 붙여가지고 애국을 탈출한 책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름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도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가 레위기의 책 제목입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숫자를 셌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그게 아니에요. 데바림이라고 해서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그 첫 번째 절에 나오거든요. 그 신명기도 똑같아요. 신명기는 우리가 볼 때는 두 번째 율법을 말하다. 두 번째 율법을 설명하는 게 신명기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의 뜻이지만 거기서는 이제 그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기의 제목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가 레위기의 위치가 모세 오경 중에 어떤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부록으로 혹은 속편으로 붙어있는 책이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죠? 이건 제가 하나 또 아까 도로 들어가면 다시 나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죠? 크게 얘기해야 돼, 크게. 그냥만 나오지 않나요? 예? 아,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다시 누가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헷갈렸어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러다 그냥 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제 성막을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다 짓습니다. 짓고 나니까 구름이 다 그 위에 임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설명하죠. 구름이 짐이 있을 때는 그 가운데 둘이 구름이 있었고 이제 옮길 때는 구름이 이동할 때 구름이 이동할 때 저 성막도 옮겼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이 출애굽의 마지막에.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말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팍 치웠어요.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를 딱 이렇게 다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동일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딱 이제 건축했잖아요. 딱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막 입당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드웨어를 우리가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 건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왜?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는 제사. 그 레위기에는 이제 제사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쭉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막 진행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성막 짓는 내용이 쭉 나와서 성막이 딱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가 붙으면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속편 또는 부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제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이제 자세하게 지침서처럼 첨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록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속편이에요. 속편. 출애굽기의 속편. 성막으로 결론을 지었던 출애굽기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에서 너희들이 드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레위기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주제입니다.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제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이 레위기를 주시면서 이 레위기 안에 제사의 제도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쭉 가르쳐 주시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뭐냐? 그 거룩입니다. 거룩해야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려면 인간도 거룩해야 돼. 그리고 거룩함이 일종의 접점이에요. 접점.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접점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이 만남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거룩하게 나를 만나려면 이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 거룩함의 길을 통로를 통해서 그에게 나아가는 방식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이 제사 안에는 뭐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제사 안에. 제사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내 대신 죽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대신 죽는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제사라는 거죠. 그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이 제사제에 빗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단번에 드려지신 제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처럼 계속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만남이고, 결국 우리 올해 주제가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국 이 복음의 지향점은, 복음이 바라보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성막도 코이노니아를 위한 것이고 제사 제도도 코이노니아를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구약시대 때 주셨던 것이 바로 제사 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서론을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언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19장부터죠.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오라 그렇게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제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직접 임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신 어디 임재하신다? 시내산에 임재. 여기는 누구만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갔다가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딱 있어요. 출애굽기 쉽게 말해서 이 성막이 세워지는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갈 수 있었던,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이 범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이 범위는 시내산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의 범위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는 안 들어오셨어요. 여기 시내산에 딱 여기 들어오시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저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제사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복잡해요. 그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개의 제사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는지 다 이게 의미가 다 있는 제사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번제. 이 번제는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 올라. 뜻도 뭐라고? 왜 주춤을 하네 여기? 올라간다. 외우기 쉽죠? 실제로 히브리어 올라. 그 뜻도 올라간다. 이 히브리어가 다 이름 얼마나 좋다, 그죠? 올라간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게 되면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죠.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게 태워진 것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 그래서 태워서 일단 동물의 각을 다 떠가지고 그 제물을 완전 다 태웁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번제. 이게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제사입니다. 이거는 이 창세기 때도 있었죠. 번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이 제사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미 있었던 형식의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번제는 거의 매일마다 드려졌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드려지는 거.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통해서 대신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제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할 때 이제 제물이 오면 이제 제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번제를 가져온 사람이 손을 머리에, 제물 머리에 안수하죠. 안수. 이 안수의 의미는 뭡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제물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 거하고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죠. 봉헌하는 거죠.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진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삶 자체가 드려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헌신의 전가, 죄의 전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번제의 중요한 의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것도 이 번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번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두 번째가 소제.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 번제와 함께 같이 드려지는 게 이제 소제인데, 이 소제는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민하예요. 민하. 그 민하의 의미는 뭐냐면 곡물 또는 선물.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뇌물 이런 거.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이제 민하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야곱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또 누가 있습니까? 고향에. 에서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에서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나거든. 400명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준비한 게 뭘까요? 거기 보면 선물을 준비했죠. 그냥 양과 소와 막 뺑바리를 그냥 먼저 다 보낸, 이게 민하는 민하. 뭔가 이게 좀 그걸 얻으려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던 것. 쉽게 말하면 신하 국가가 그 주인 국가에게 내는 공물이잖아, 공물. 이런 게 민하예요. 공물 바치는 거. 그걸 이제 민하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 에훗이,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훗이 모압왕을 이제 암살하러 가잖아요. 암살하러 갈 때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뭘 들고 간 거예요? 바칠 공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공물을 바치러 가서 그때 암살을 했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민하라는 민하. 근데 이 민하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한 거다. 곡물 제사.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예요. 피가 없으니까 뭐 곡식의 가루를, 고운 가루를 가지고 뭐 전같이 붙이고 뭐 화덕에 굽고 또 튀기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소제예요. 소제. 근데 이 소제 이 곡물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드렸을 때 사용된 단어가 민하입니다, 민하.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가인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아니 거꾸로 얘기했나?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아벨이 드렸던 제사나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다? 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피와 곡물의 구분이 없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곡물로 드렸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께 선물 드리듯이 드리는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누가 가져간다? 제사장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왜 땅 안 주노?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차지할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분기시다,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재가 있는데, 사실 이 소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와 같이 이제 드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소재가 따로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는 진짜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 소재가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또 그냥 들어가야 되나? 소재, 구약의 이 소재 중에 이런 소재가 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는 제사장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그 뭐를 이제 갈아가지고 재를 해가지고 그걸 물을 마시고,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이야기 안 되죠. 그렇게 어렴풋이면 기억은 나죠. 그걸 읽으셨을 때,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야, 희한하다. 이런 내용의 성경이 다 있나? 아내가 바람 폈는데 물증을 잡지 못할 때, 그때는 무슨 서비스는 그거 잡으러 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뭐 찾아내야 되지. 뭘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와가지고 내 아내가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거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율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쓴물을 이렇게 아내에게 먹게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드렸던 소재를 뭐라 그럴까요? 그거 아까 다 나왔는데. 무엇의 소재? 아, 공물의 소재. 이게 내가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내 아내가 바람을 폈는지. 접해야 소재. 의심의 소재. 아, 누가? 김종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의심의 소재. 의심의 소재. 이제 그렇게 이제 제사장에 와서 이제 그렇게 막 그런 이제 절차를 밟으면서 그 사람은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그 소재는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이 뭐 남이 뭐 아내가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그것까지 이해해도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들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분기시이기 때문에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첫째 뭘로 생활했을까요? 소재도 물론 이제 그건 얘기하고, 첫째 가장 중요한 수입원. 아, 이것도 이제 나무 하나 써야 되나요? 네? 뭐라고? 11조. 아, 이제 마지막 나무 하나 끝났습니다. 11조. 그러니까 이 건강 좋은 겁니다. 이거 잘안 잘랐는데, 그죠? 그게 들켜버렸다. 11조를 가지고 제사장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재물 가지고 생활, 재물. 여러분, 그 요즘 시대의 목사님들이 이 소재에 해당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지금은 잘 없는 거.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성미. 요새 잘 안 해요. 성미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아직 시골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새 성미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이 곡물이나 또 나중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이 제물에 썼던 고기들, 이런 먹는 것들을 제사장이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내용들이 있고, 이 소재가 이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처럼 드리는 이 소재,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식량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 소재의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 화목제 이제 셜람임이라고 하는데 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도 뭐 선물에서 온 단어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화라는 히브리어는 잘 아시죠? 샬롬에서 나온 단어일 것이다. 셜람임. 그래서 화평, 평화와 교제를 위한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화목제는 뭐가 다를까요?
선택적 제사. 이 뭐냐면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네. 다른 건 다 의무적이고 의무적. 근데 이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성격이 있다? 축제에서.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썼던 제물은 세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지는 게 있어요. 태워서 올려지는 부분, 고기에 제물의 한 부분은 태워서 올려지고, 또 한 부분은 제사장에게 가고, 또 한 부분은 그렇죠, 제사를 드린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같이 이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잔치같이 일어난 제사가 바로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 이 감사제는 뭐냐면 뭐 질병이나 또는 뭐 원수들이나 이런 죄나 이런 데부터 나를 구원하신 데 대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화목제 중에 감사제고, 서원제는 잘 아시죠? 서원할 때 대표적인 게 엘가나가 이 한나와 같이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드린 제사가 뭐다? 화목제. 서원의 의미가 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담아서 드린 화목제.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낙헌제 또는 뭐 자원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뜻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낙헌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흠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른 건요, 막 흠이 있으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만큼은 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기쁨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낙헌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를 감사할 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화목제가 잘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이제 죄라는 뜻이죠. 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릴까요, 여러분?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뭐 차이가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속죄제의 의미는 뭐냐면 죄로 인한 오염을 정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속죄제는 정결이에요. 정결. 쉽게 말해 죄를 지으면 더럽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이것이 다시 정결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데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부정을 저질렀을 때, 신체적인 부정을 입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시체에 손을 댔다, 나도 모르게 시체에 손을 댔다든지 이럴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필요한 정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일. 속죄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데 성소를 완전히 그냥 대청소하듯이 이제 그 속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가 뭐가 다르냐? 번제는 어떻게 해요? 태워가지고 막 올려드리는 건데, 속죄제도 물론 태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태우는 것보다 더 초점이 어디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정결해야 되니까. 정결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속죄제가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쉽게 말해서 배상하는 배상. 아상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배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다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사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범하게 됐을 때, 법령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5분의 1을 더 보태서 배상하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다.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이웃에 피해를 입혔다. 그죠?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이제 속죄제 같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그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동시에 책임을 가지고 드려지게 되는 게 속건제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쉽게 말해서 화목제를 이제 드리러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양 한 마리를 딱 해가지고 딱 드려가지고 딱 드렸는데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아, 잘못 생각했으면 다시 제물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면 제사장이 이제 이미 이제 잡았는데 양은 잡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양을 아직 안 잡았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돌려줄 때 돌려주면서 5분의 1을 다시 배상하는 거예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 또 이웃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원래 원상복구를 해줌과 동시에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 붙여서 배상하도록 한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상의 의미 지불한 죄의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속건제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림. 우리가 이미지로 우리가 표현하면 번제의 이미지는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그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현실에 대한 그림이 번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대신해서 어떤 동물이 대신 죽어서 불태워서 올라가게 되는 그 그림. 그것이 이제 번제라면 속죄제는 뭐냐면 조금 의학적인 그림. 쉽게 말하면 더러워진 것을 다 청결케 하고 소독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이 더럽혀졌다.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것은 그걸 청결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독까지 행하는 그런 깨끗한 무균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속죄제의 단어입니다. 속건제는 상업적인 그림. 하나님이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 그림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속건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는 4대 제사인데 아까는 5대 제사는 이제 기본 제사고 4대 제사는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제 4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화제. 화제는 5가지 제사에 다 해당돼요. 화제는 뭡니까? 불로 태워서 그러니까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거는 번제부터 뭐 이제 속건제까지 5개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제 같은 경우는 뭘까요? 요제. 흔드는 거죠. 많이 들어가도 이렇게 앞으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데 이 요제는 언제 주로 하냐면 아까 말했던 화목제물이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부위가 2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가슴하고 여기 오른쪽 그 뒷다리 요 2개를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슴 부분을 이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요제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요제로 흔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제사장에게로 돌아온다. 제사장 몫으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요제를 쓰고 거제는 뭐 거제는 그냥 높이 들어 올려드리는 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화목제물 중에 뒷다리고 뒷다리 부분은 거제로 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이 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요제라는 방식, 거제라는 방식이 있고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 전제로 부어질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전제는 뭐냐면 그 제사에 뭘 붓는 겁니까?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같이 붓는 것. 그 의미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거기서 같이 부어드리는 것이 이제 전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제사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제사의 어떤 방법, 그 방식에 따라서 이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5대 제사하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 속죄제부터 출발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속죄제부터. 그러니까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쉽게 말해서 죄 사함의 의미를 가진 제사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 나는 누구인가? 네. 와닿게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죄인이란 죄인. 나는 죄인이라는 이 여기에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성령의 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정결한 삶으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속건제. 속건제는 쉽게 말해서 나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범한 죄라는 말의 의미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뭐가 있다는 겁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내가 만약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살인에 합당한 뭘 받습니까? 형량을 받아요. 형량. 그죠? 내가 어떤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 살인에 대한 형량을 받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것, 그것을 누가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속건. 대상의 의미를 가진 속건제.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말의 의미. 그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치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상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어떤 죄인가는 속죄제가 보이죠. 속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속건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가 뭐냐? 번제. 번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what he has done.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죠. 그것이 번제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이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모리아로 왔어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야곱을 말리시고 대신 그 뿔 걸린 그 다른 양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천년이 지나고 난 그 장소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천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리아에서, 똑같은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모리아산, 그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놓으셨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삭과 아브라함과 연결.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야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그 처음 모리아에서도 독자를 내어놓는 그것이 아끼지 않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2000년 뒤에 갈보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때 아들은 예수님이셨다. 똑같이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완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어주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다 내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다 그냥 남기는 게 있어요. 그죠?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근데 번제는요, 가족 빼고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한다? 완전히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버려요. 그게 번제의 의미라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완전히 다 태워서 그렇게 드리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What he is. 그분은 바로 생명이시다. 생명의 소제라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 지난주 말 모르겠습니까?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누구시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번제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이 떴다라는 것을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게 이제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 일의 결과로 뭐가 일어났다고요?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코이노네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교제가 회복되는, 화해가 일어나는, 쉽게 말해서 화목제는 뭡니까? 이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성찬식.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코이노니아. 같이 식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교제. 그것이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오셨던 가장 중요한 결과적인 일이다라는 것. 이게 마지막으로 화목제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려는 그런 방법이었듯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태그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화해와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복음이에요. 레위기는 제사나 고치 앞에 그런 어떤 제사 제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는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레위기 전반부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제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